16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드리십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20장이죠.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지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의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처가 아주 큰 괴로움을 당하고 죽은 것을 알고 집으로 와서 12조각이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냈던 거지요. 그걸 받아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여왔습니다. 자그마치 4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여온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을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아전인수격이지요. 자기 편하게 답을 합니다. 어떤 때는 보편화하고 어떤 때는 더 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반화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나가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브아 사람 중에 불량배 몇 명이었지요.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고 있지요. 나가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을 보냈다.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고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을 들을 때에 한쪽 편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부할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가능하면 불량배들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의 얘기만 듣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여인을 죽게 한 레위인의 과실도 책임도 있음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일까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중직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먼저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교회가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사역의 방향을 두루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배우는데, 연구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중직자들 내지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사람, 복음을 굳게 잡은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부할 사람들을 치려고 준비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토막난 시체의 일로 인해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합니다. 기부할 사람들의 악행을 처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의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기부할 사람들이나 변림한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심각한 분열을 겪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오랜만에 이루어진 단합을 이용해서 한 것이 고작 뭡니까? 베냐민 지파를 직접 심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요, 성찬도 하나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됨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울입니까? 사람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단결해서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일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사람들이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지요. 여러분, 굳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관철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결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에게 보냅니다.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를 죽여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악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게 하자. 베냐민 사람들이 그 형제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각 성읍에 다니면서 기브아로 다 모이라고 베냐민 지파의 결속을 다짐합니다.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누가 먼저 전쟁에 나갈 자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지파를 몰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는 이스라엘 신중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현재 이루고자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의 이루어지고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다시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일을 성취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미 계획하고 다 세워놓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계획 세우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적은 어떤 게 기적일까요?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이해하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 또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행하는 것은 안 돼도 축복일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실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이루어져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사랑인지 신중하게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지한 자세로, 진지한 성경 연구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지한 자세는 진지한 성경 연구로 이어지고 그것은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지한 자세, 진지한 성경 연구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오지벽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